반갑습니다. 인사 함께 나누실까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3여 년 동안 이제 함께했던 제자들과의 고별의 담화를 나누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갔다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이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라고 하시며,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고, 제자들이 그 뒤를 따라올 때 그들 역시 아버지께로 올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제자 빌립이 질문을 하죠. 우리가 아버지를 뵌 적도 없고 아버지께도 어디 계시는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찾아갈 수 있습니까? 의구심 어린 마음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고 나와 함께하는 자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들의 근거, 그 일들의 기초는 당연히 나의 죽음, 이것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4장 13절까지의 개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사실 우리들에게 꽤나 임팩트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잘 믿겨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의 신앙 현실에서 아주 작은 기도의 제목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가 어려운데 주님보다 더 큰 일들을 한다는 것,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불성설처럼 들립니다. 분명히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데 나에게는 작은 기적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대강 모른 채 하거나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으로 그냥 여기고 넘어가게 되죠. 만약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서 그런 태도라면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인 겁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많은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 한 가지 예만 살펴보면 마가복음 9장 21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과 제자 몇 명이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 보니까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에게 큰 소동이 생긴 거죠. 한 사람이 귀신이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죠. 그들에게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그 영문을 물으니까 방금 읽은 내용과 똑같은 내용의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히 할 수 없는 일이,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죠.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지만 쉽게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무리 믿습니다 라고 힘을 줘 외쳐보아도 우리들에게는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애들은 기말고사를 공부를 안 했는데 찍는 대로 다 정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면 안 이루어지죠.
로또 번호 6개밖에 안 되는데 그거 좀 살짝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3초만 비춰주시면 내가 그걸 열심히 외워가지고 이번에는 기필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믿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자들이 의아히 여기서 주님께 따로 물었죠. 우리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 기도가 모자라구나. 그래서 이런저런 응답을 받고자 하는 이들은 모두 다 짐을 싸서 기도원으로 올라가죠.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원으로, 응답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해요. 아니면 그조차도 여의치 않으면 40일 작정 기도라도 하려고 매일 새벽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죠. 그러나 그렇게 해도 잘 안 돼서 빈손으로 기도원에서 내려온 적도 많고 새벽에 울다가 지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잠을 자는 바람에 출근을 못한 적도 있죠. 그러면 이런 약속은 왜 있는 거고 예수님은 왜 믿음 혹은 기도를 운운하면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런 의구심, 이런 불만이 여러분들에게는 다 있어야 하는 거죠. 있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의심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불경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해서죠.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도 좀 그렇고 안 그렇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요즘은 떠나가 버렸죠. 요즘은 옛날처럼 그렇게 기도원이 북적거리지도 않죠. 옛날만큼 못 사는 시대도 아니고 옛날만큼 답답한 시대도 아니고 옛날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럴 거예요. 성도들은 그나마 형식적인 그 신앙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저런 핑계로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기도의 자리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떠나가고 있죠. 하지만 죽은 다음을 알 수 없으니까 예수는 부인할 수는 없고 어정쩡한 태도로 일주일을 지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은 잃어버리고 살아서 겨우 숨만 쉬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어항에서 꺼내놓은 붕어처럼 숨만 헐떡거리고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운명이 금방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금방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형편과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요한복음 14장은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대단히 심층적으로 그리고 확고하게 보증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미 읽었던 바와 같이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리고 이제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시든지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대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안 구한 적이 있습니까? 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장 찍고 못 받고 이렇게 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나타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틀림없는 보증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 한술 더 떠서 16절에 보면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예수의 영 파라클레토스 즉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제자들, 교회를 돌보시고 부활하신 그가 하실 모든 일들을 동원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복들을 부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기적이 포함되어 있고 그가 부으시는 그 은혜도 역시 마찬가지로 들어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이 약속을 한층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이 약속이 성취될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이 일들을 행하신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서 그의 능력을 행하시사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을 행함을, 그리고 예언함을, 영들 분별하는 각종 은사들을 주셔서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그리고 거룩케 하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고 그리고 심층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날 능력을 제시하고 또한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분명히 이런 체험을 하지 못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각종 방언이라든지 예언하는 이들이 있다고는 하나 그것에 대해서 신비주의적인 교회에서 추구하고 이단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바람에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이런 성령의 은사를 터부시하거나 금하는 일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약속하는 기적에 대해서 목사도 끄집어내지 않고 성도들도 궁금해하지 않죠. 그런 것들을 언급해봐야 피차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서로 금기시하자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매우 약삭빨라졌어요. 불신앙적이기까지 하죠. 하나님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적들은 너무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있고 알고 있고 또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권능을 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는 그런 기적이 없는지를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되고 이에 대한 올바른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과 영광을 대부분 놓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고백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일들만 나열을 보아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지셨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거의 죽게 된 상태에서 고쳐주셨죠.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심으로써 그 기적들이 극치를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그 기적 자체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은 지난 설교 가운데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절들을 쭉 지나오면서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일들은 다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그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가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적 자체가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목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러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설명하는 내용이 됐지만 결국은 나사로도 죽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금세 다시 배가 고파져서 예수님을 다시 찾아다녔죠. 만약에 예수님의 기적 행함이 그 자체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그 자체에 100%의 의미와 가치가 있었다면 나사로는 다시 죽지 않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자체의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었다면 오병이어로 배를 채운 사람들은 다시 배고플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그 기적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이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예인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적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당신의 능력을 증명하거나 당신의 지식을 뽐내거나 당신의 재주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성취하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보면 12절에도 이렇게 나타나 있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를 믿는 자도 다 할 수 있는데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예요.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아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 그 약속대로 보혜사가 오실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그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심으로써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안 믿겠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 하셨다고요?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 이걸 아주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잘 정리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잘 읽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내심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감이라 라는 말씀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었어요. 그냥 가시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냥 살아계시다가 하늘로 훌쩍 승천하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가 행하신 어떤 기적도 자신을 높이시거나 아니면 자신이 편하자고 행하신 일들이 없는 거예요. 그 일들은 모두 다 우리에게 항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나라에 속한, 그 나라에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서만 우리들에게 사용되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가치, 결과는 다 그렇게만 나타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기 비하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수고, 그 노력, 그 비하에 대한 대가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높이셨고 그가 내려놓고 오셨던 모든 영광들을 다시 되돌려 주시고 더 채워주심으로 그분을 높이셨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
표현이 아니에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것은 그의 낮아심 자체가 높다고 인정하신 것이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를 승리로 판정하신 거예요. 좋은 예는 아니지만 예를 쉽게 하기 위해서 좀 들자면 이런 거예요. 친구와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은 아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친구랑 싸움을 피하고 얻어맞고 집에 온 일들에 대해서 부모가 잘 참았다. 네가 진 것 같지만 결국은 사실은 네가 이긴 거야.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 것과 같아요. 요즘은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 부모가 있나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만약 당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더라면 사실은 우리는 구원을 얻을 일도 없었겠죠. 바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닿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한다는 것은 오로지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뜻과 계획을 이루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뒤따르려는 데에 생기는 두려움을 제거해달라고, 그것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소원이든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있지만 그 일이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돼요. 성도의 기도는 결코 자기 욕심을 채우는 방편이 아니고 자기 응석을 부리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성경이 약속하는 모든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자기 비하의 방식, 즉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능력을 사용할 뿐이지 세상 욕심을 이루려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 주시마, 아니 내가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고린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의 여기서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평가와는 다르죠.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자기를 인정을 받으려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 능력을 키우고 또 발휘를 해요. 그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를 얻고 큰 권세를 누리려고 여러 기능들을 연마를 하고 기술을 습득하고 그리고 지식을 쌓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전달자로서, 성령의 구원하심을 이루는 대상으로서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 반대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12장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나의 강함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함으로 훨씬 더 잘 드러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약하고 능욕받고 궁핍함을 겪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은, 아니 그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잘 나타나는 것은 그것만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을 더 잘 설명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실망할 만한, 좌절할 만한, 그리고 무너질 만한, 내가 다 포기할 만한, 내가 목숨까지 끊을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나로 인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어떤 충분한 이해도, 납득도, 인정도, 그리고 높임도 받지 못하는 형태로 나의 삶이 그렇게 빈핍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택이
은택이 나를 온전케 하는 그 과정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내가 능히 감당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내가 존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취하기로 한 자들이에요. 다만 내가 현재적인 어려움과 세상의 형편들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공핍함을 지금 견디고 있다는 사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지라 명하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을 팽개칠 수 없으므로 그 겪는 어려움들이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것을 포기하거나 희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취하기로 작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둘 다 취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실컷 놀면서도 공부를 잘하기는 불가능한 것과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공부를 잘하려고 놀기를 포기한 학생과 똑같아요. 클럽에 가면 춤을 잘 추는 친구가 제일 인기예요. 팀 배틀을 할 때는 게임을 잘하는 친구가 대접을 받죠. 서로 같은 팀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그런 데서는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나 강의실에 가면 공부를 잘해야 인정을 받고 길을 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와 십자가를 지심의 원리와 그 가치를 따라 살았던 자들이 대접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클럽 같고 PC방 같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해서 더 큰 권력을 쥐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높은 주위에 올라가야 대접을 받고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기를 쓰고 그것들을 얻으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인 우리는 그것들이 최고의 힘이고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를 따르는 것을 가장 고귀한 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내 삶과 내 앞길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을 기경하려고 애를 쓰는 태도와 자세, 그것들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 이것을 내가 넉넉히 감당하겠다. 이것 외에는 내가 다른 어떤 것들로 내 기쁨과 자랑과 내 능력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받아들겠다. 이게 내 이 땅 가운데서의 성적표라면 그렇게 내가 기꺼이 순순히 받아들겠다 라는 태도와 자세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살아가는 자들이고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칭찬과 박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길을 걷기로 작정한 자이고 거기에 매달려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세상은 우리를 놀리고 천대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재주가 없어서, 열정이 없어서 세상에서 바보 취급을 받는가요? 어리석은 자라고 조롱을 받는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낮아짐과 십자가의 순종이 그에게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 승리와 영광과 생명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그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십자가를 지는 것은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능력이 없어서, 재주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그렇지 않잖아요. 12영이나 되는 그 천사들을 보내서 그 앞에 있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고 그리고 조롱하는 모든 이들을 다 쳐부술 수 있었어요. 12영이면 한 영이 한 4,000명 정도 돼요. 그럼 12영이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겠죠? 그 정도 되는 천사를 보내서 그 앞에 있는 이들, 아니 로마의 제국을 다 무너뜨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에,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건져낼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만이 그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우리를 불쌍히 여김이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성도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주장하려고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자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충성이 어느 한쪽을 향하여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오직 자기를 나타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기적은 없을 거예요.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더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가장 처음으로, 그리고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당신을 알리시는 방법이 뭐냐면, 수단이 뭐냐면 바로 기적이에요. 하지만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사용하시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기적은 그 자체로서 어떤 메시지를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한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면 그는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는 신이시다 라는 이해와 경험들은 생길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더 많은 메시지를 담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의 병을 고치시는 목적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그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그 지혜로운 성품과 그 은혜 가운데로 초대하시기 위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지으시기 위한 목적이 하나님께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적은 그것을 담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은 누구이고 너를 향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너를 어디까지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은 말씀에 담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에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신비한 방법, 이것보다는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 오래 하실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사업에 거의 망하게 되어서 썩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하심으로 그의 사업이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결국 그가 와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대답을 그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그 문제에 봉착을 하는 거예요. 그는 다시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그 사업에 실패했을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진정으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인생의 성공은 사업의 성패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데 달려있다. 하나님 안에 살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만족하고 사랑하며 그분께 굳건한 믿음을 바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기적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저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일들이 생기면 그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앞에 나와서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바하고 아주 거리가 멀어요. 요즘 사사기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족속의 수준밖에는 전혀 안 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형상을 담아내는 사람으로서 그의 거룩함을 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그 사랑을 이웃하는 이들에게 표현하는 일들인 거예요. 이 세상을 잘 살려면 우리는 예수를 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 해야 되고요. 그 신앙에서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다면, 세상을 더 무서워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그분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세상의 영달을 놓지 않고 있지 않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냥 빨리 나가시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아래 붙잡혀 있다고 생각되거든 빨리 돌이키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이런 이중적인 형편을 잘 그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공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세상 기준으로 살지 않고 세상을 목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는 늘 궁핍한다는 거예요. 늘 충돌한다는 거예요. 늘 핍박을 받고 늘 유혹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그것이야말로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고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가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와 은혜는 세상에 흘러갈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은 우리를 끌고 사망으로 들어갈 수 없고 오히려 우리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초대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실 그런 정체,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들으신 분은 이게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나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잘된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아름다운 이름도 있다고 해요. 어려운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영광도 있다고 해요. 가난한 뿐만 아니라 부요함도 있다고 해요. 이게 말이 되세요? 내가 가난하면 가난하고 부자로 살면 부자로 사는 거지, 가난한 듯 하지만 부요한 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시각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런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전혀 다른 영역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 영광의 주님을 배움는 일이 일어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서 주의 복음을 듣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비참함으로 보이지 않고 승리와 구원과 영생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성도들의 심령이 주를 갈망하는 부흥을 맛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져야 돼.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리스도인 바로 나예요.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면했듯이 나 한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속한 그 가정에 대한, 그 속한 이웃에 대한, 그 속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하루 늑장을 부리면 그만큼 하나님의 일들이 늦어지는 그런 존재로서 여러분은 삶의 자리 가운데 뿌려진 거예요. 하늘에 죽는 미랄로 말이죠.
이것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는 주님의 선언 혹은 약속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셨는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다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라는 약속까지 받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산을 들기어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자이고, 독을 먹어도 괜찮은 자이고, 뱀을 짚고 모든 능력을 행할 수도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끝까지 그 정하신 일들을 하실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기 전에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는 그 선포, 그 약속의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로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그가 만족하실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지나온 길들을 보세요. 여기까지 온 것이 바로 기적이죠. 억지로 마지못해 강권적으로 끌려온 자리가 여기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에 동참하는 자리로 기꺼이 거기에 순복하는 자로서 이르는 그 자리, 상상할 수조차도 없겠죠. 모쪼록 너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는 주님의 약속과 그 성취들을 각자의 신앙의 현실 가운데서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